안식 후 또 다른 안식일을 맞이하기까지 평안하셨습니까? 저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시고요. 특별히 저희들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다 나오신 것 참 잘하셨다, 이렇게 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기사는 저희들이 잘 아는 한 내용입니다. 고넬료 사건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사건인데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의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넬료,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백부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 장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사가 오늘 저희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동일하게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 33절을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고넬료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가?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제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 장벽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장벽을 허물게 됐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관계에, 일터에, 신앙의 믿음에 장벽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있는 장벽이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가. 제가 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는 그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 있는데 그 집 중에서 방에서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생활하십니다. 365일 당신의 집 중에서 방이 아니고 거실이 아니고 화장실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담요를 깔고 그 담요 밑은 축축하고 차갑습니다. 식사도 이 화장실에서 하세요. 잠도 이곳에서 주무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할머니의 집이 이렇게 뭐 지저분하거나 갖춰지지 않은 형편이 그런 집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데 이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기자가 이 할머니에게 왜 그렇게 사세요?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집안에 보이지 않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그 집안에 아무리 냄새를 맡아보려고 해도 그 집안에 어떠한 다른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만 혼자서 그 냄새를 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 사시면서 마스크를 쓰시고 이 화장실만 유일하게 그 냄새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화장실에서 사시는 겁니다. 환취를 느끼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는 냄새를 혼자서 느끼는 이상 증세가 이 할머니에게 있다는 겁니다. 실체도 없는 대상과 끊임없는 싸움의 할머니는 그 할머니의 건강과 삶은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 근원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할머니에게는 극도의 불안감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폐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암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서는 극도의 불안감과 외로움이 이 할머니로 하여금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그 할머니만 느끼는 어떠한 두려움에 그 할머니가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자가 이런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할머니와 함께 이 화장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식사를 같이 하고 할머니의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할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더니 며칠이 지나서 할머니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식사를 화장실에서 더 이상 차리지 않으시고 거실에 밥상을 차리셔서 그 할머니에게 그토록 친절하고 잘해줬던 그 기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아직도 나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그렇게 대답하세요. 안 나요. 이제 안 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벽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벽 앞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혹은 그 벽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큰 기쁨과 도전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계의 벽을 만났을 때는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 헌금, 봉사, 그리고 기도와 순종, 이러한 벽들이 우리들의 삶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때때로 주저앉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벽을 그냥 가만히 두면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찾고 더 나아가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경계를 만들고 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생각과 판단이 내 삶의 중심에 서게 되는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땅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빌립보 가이사랴랑은 좀 차이가 달라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하고 이 가이사랴는 틀립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 로마의 이스라엘에 있는 행정 도시였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는 한 15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약 9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 로마 군대 장군이었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화동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림교회가 이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희 재림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저는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도 이 고넬료는 로마 세계에서 유대교는 아주 독특한 종교라고 인식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세계에는 이 유대교와는 다르게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 로마 세계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이 고넬료에게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신앙을 관심 있게 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직접 접하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군인의 삶 속에서 느낀 영적 공허함이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신앙, 하나님을 찾게 된 배경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삶에서 본 하나님의 실제성,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해서 이 고넬료는 예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고 그의 삶에 그 관심이 점점 스며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과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장벽들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낸 천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고넬료는 요빠에 있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를 청하여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고넬료를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도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로마 군대 장군이었던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상을 주시고 그에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이상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그 베드로 앞에서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맞닥뜨렸던 장벽들, 인간관계의 장벽, 내 신앙과 내 직장에서 만났던 그 장벽들, 여러 장벽들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시게 되므로 그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안식의 놀라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말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한 삶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허물어지지 않는 넘어뜨릴 수 없었던 그 장벽들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이제 저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그토록 높게만 여겨졌던 철옹성처럼 느껴졌던 그 벽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벽들이 무너질 때, 내 삶 속에 그동안 허물어지지 않았던 그 벽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내 삶에 무엇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수년 동안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 있지 않고 우리들의 삶 속에 스며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안식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미 무너진 장벽이 아직도 존재하여 그들의 노력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아무 논쟁 없이 편견이 무너지고 오랜 관습으로 인해 확립된 배타심이 제거되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어떤 그런 장벽들을 다 허물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의 노력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두려워서 좋은 집에 사시면서도 화장실에서 생활하던 그 할머니 기억하십니까?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밖에서, 사랑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안식일 은혜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서 더 이상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장벽을 이제는 허물고 더 이상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이 안식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찬양하고 나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따뜻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라야만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귀한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하늘의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면 저가 주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